지금 저희가 이제 10장 뭐 25절부터 해서 뭔가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분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 것 같다. 이게 되게 긴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도 등장하고 뭔가 말씀도 등장하고 특히 비유도 많이 등장하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뭔가를 알려주시는 그런 이제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이제 뭐 12장 부분, 그 다음에 13장, 그 다음에 이제 14장. 요렇게 쭉 12장, 13장은 약간 외식과 관련된 이제 경고나 어떤 질책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14장부터는 제가 뭔가 주제가 하나씩 있고, 14, 15, 16장은 뭔가 이렇게 세 덩어리로, 이게 장별로 세 개로 나눠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14장은 어떤 초청, 청함, 제자에 대한 주제를 가고 있고, 오늘 이제 보는 이제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또 16장에 보면 이제 돈, 재물과 관련된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과 복된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어떤 율법적인 거, 어떤 종교적 행위나 어떤 철저한 규례 준수,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인, 실존적인 문제에 다가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이게 원독자들에게 정말 어떤 새로운 종교나 또 다른 종교가 개신교, 뭐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실존적인 삶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전해준 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지금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따르고 고백하고 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 그때 이제 그 12장을 제가 요렇게 카이아즘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희숙 간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요 이제 맨 앞과 맨 뒤에 부분이 이제 대꾸가 되는 게 이게 조금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한번 보려고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보지는 못하고 그냥 제가 왜 그때 그렇게 봤는지 그냥 이렇게 요점만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가 등장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희가 이제 어두운 데서 말한 거, 뭐 골방에서 말한 거 이런 식으로 그 숨길 수 없다. 너희들도 외식하면 다 드러난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너희들을 지옥에 던져넣는 그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끝부분도 약간 요런 맥락이 나와서 제가 그때 요런 식으로 봤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가 또 나오고 그리고 너희들이 법관에 갈 때에 오히려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지 못하면 이 법관 앞에 가서 너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법관한테 가면 공정한 판결을 받을 것을 염려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갚지 않고서는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내용이 되어져 있어서 그 앞에 있는 부분과 맨 끝에 있는 부분의 내용을 외식에 대한 질책과 경고가 있고 또 그것을 숨길 수 없을 것에 대한 또 내용이 있고 어떤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보다 정말 나중에 공정한 판결, 정말 이게 하나님과 법관 앞에 가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앞뒤를 이제 대꾸로 봤다. 그러니까 요 설명을 자세하게 제가 그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봤고 뭐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12장은.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꼭 구성의 법칙으로 성경을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항상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내용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요거를 발견해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고 그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린 그러면 우리가 굳이 막 이렇게 구성의 법칙을 꼭 찾아야 되는가? 꼭 안 찾아도 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장절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단락인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려는 의도가 이제 구성의 법칙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항상 저도 뭐 그냥 이렇게 A, B, B
다시 뭐 A 다시 뭐 요런 틀이 맞으니까 이거는 카이아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항상 순서가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용을 좀 파악해 가면 그 다음에 요거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발견을 해가는 거고, 그리고 발견을 한 다음에도 정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저자의 의도와 맞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 외식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요런 맥락이 좀 저자의 강조점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봤던 거고, 그래서 이제 구성의 법칙은 이제 요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복음서는 이제 제가 막 여러 가지 관찰이나 뭐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 뭐 이렇게 발견한 거, 제가 이제 깨달은 거 좀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지만, 복음서는 사실 이제 그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누가복음은 조금 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원독자 범위가 광범위해요. 복음서는 이제 서신서나 다른 책들보다. 그래서 원독자 해석의 어떤 그 무게감을 좀 낮추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독자 해석을 굳이 안 해도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바로 해석하거나 바로 받아들여도 크게 왜곡이 없는 그런 장르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서다. 그래서 이제 원독자를 그냥 크게 넓게 좀 이렇게 포인트만 잡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독자들이 고난 중에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복음서의 독자들보다 훨씬 더 고난 가운데 가까이 있고 고난 중에 있는 독자들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로 좀 잡으면 될 것 같고,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집중해서 보낸 책이다, 편지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보내지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복음서의 또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사건이나 가르침이나 어떤 예수님의 삶, 그 나타난 이야기들을 그냥 사실 하나씩 봐도 무방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서예요. 저희도 교회에서 설교 그렇게 많이 듣잖아요. 어떤 예수님의 사건이나 어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나 어떤 예수님의 비유 하나만 떼서 바로바로 설교를 듣거나 바로바로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앞뒤 관계나 문맥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따로 보아도 큰 왜곡이나 오류가 적을 가능성이 뭐 서신서라든가 다른 책들에 비해서는 조금 적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문맥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그 오류가 적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원독자 해석에 의한 영원한 진리,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지만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를 바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방한 장르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저희가 복음서를 좀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5장부터 우리가 좀 나누면, 15장은 어렵지 않죠. 예, 제가 이제 구성의 법칙 때도 항상 설명드리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이제 세 가지가 딱 진전되는.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뭐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마지막에 잃어버린 아들. 그러면서 100개 중에 1개, 10개 중에 1개, 2개 중에 1개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 범위의 퍼센티지가 점점점 늘어나는 비유 세 가지가 15장에 이제 등장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게 뭔가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이 사람 죄인을 영접하고 막 이것에 대해서 수군거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이 비유를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잃어버리는 건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도 요점은 또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죄인이 회개하여 다시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이 이제 강조가 되는 그런 이제 비유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15장 7절에도 비유를 한 다음에 이와 같이 하고 말씀이 나오는데, 요 뒤에 나오는 이제 그 드라크마 비유도 이제 똑같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와 같이 하면서 똑같은 문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잃어버린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요 앞에 나왔던 잃어버린 양 비유만 등장하고 이 잃은 드라크마랑 그 탕자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일 강조되는 또 본문이
비유가 세 번째 비유. 왜냐면 이제 분량이 엄청 많죠. 세 가지 비유 중에 분량을 많이 할애하고 있으니까, 아, 같은 잃어버린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진전으로도 볼 수 있고, 분량으로도 볼 수 있듯이, 이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비유가, 제일 강조점이 된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설교나 뭐 이렇게 워낙 많이 또 들어보시고 아시는 이야기니까, 돌아온 아들 비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렇게 이제 진전이 되죠. 1% 잃어버리고, 10% 잃어버리고, 50% 잃어버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구절만 제가 이제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구절에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단어가 뭘까라고 했는데, 이제 포인트가 회개. 회개하면, 그리고 나서 이보다 기쁜 것이 없다 하면서 기쁨. 그리고 이제 두 아들 비유에서는 이 회개함과 기쁨을 더 자세하게, 길게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탕자 비유에서도 스스로 돌이켜서 이르되 하면서 야,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구나. 막 이런 이야기하고 20절에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 21절에도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어떤 구체적으로 뭐 앞에서 말했듯이 이와 같이 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뭐 이렇게 표현 안 했지만 이미 이 그 탕자 비유 안에 이 회개하면이라는 개념이 아주 길게 자세하게 오히려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쁨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계속 등장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제가 단어를 찾아봤는데 요 기뻐하는 개념과 이제 즐거워하는 것의 개념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뻐하다 여기 기뻐하는 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사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장 5절 요것도 같은 단어고 여기 제가 그다음에 여기 15장 32절 이따 끝부분에도 나오는 이제 기뻐하는도 요거랑 같은 단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쁨, 즐거움 이렇게 또 이게 명사로 쓰인 것도 있어요. 그거는 15장 7절에 보면 요거는 요거예요. 요 기뻐하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기쁨도 요것과 같은 단어 기쁨 요 단어랑 같은 단어고 그다음에 이제 함께 즐기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15장 뭐 6절 요거 함께 즐기자 9절 함께 즐기자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 요거는 어근이 똑같아요 다 글씨가 없어지네 어근 이게 같은 어근으로 출발한 거예요 기쁨 즐거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요 어근으로 다 이제 표현이 된 거고 품사만 바뀌어서 이제 표현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15장 32절에 보면은 제가 여기 기뻐하는 등장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여기 즐거워하다라는 단어 있어요. 요거는 조금 달라요. 요거는 어근이 이해하다, 생각하다, 지혜. 그러니까 이해, 생각, 지혜라는 어근에서 출발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축하하다 라고 이제 쓰인 비유인데 요게 이제 앞에서도 뭐 23절 여기 이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하자 할 때 그 편에도 요게 같은 단어고 그 뒤에도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에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요것도 같은 단어예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비유에도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요 단어를 보니까. 그래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여기도 사용돼요. 이제 그 15장 29절에 그 이제 큰아들이 나에게는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이때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요것도 같은 단어예요. 예.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단어를 찾다 보니까 다른 비유에도 이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장 19절에도 즐거워하자 하리라 요 단어랑 나중에 볼 부자와 나사로도 한 부자가 호화롭게 즐기더라. 요게 이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 다른 비유는 어떻게 쓰이는 거냐?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어떤 이 세상의 즐거움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이제 또 동일하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12장은 곡간 비유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곡간 막 이렇게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쓸문 거 많이 쌓아놨다. 내가 이제 즐거워하자. 막 이 고백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너 영혼 찾으면 무슨 소용이냐 하는 말씀. 그리고 이제 한 부자도
이 세상에서 막 이제 즐기고 있었거든. 이제 즐기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죽음 이후에 뭐 이게 그것들이 사라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즐거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막 12장부터 16장까지 막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정말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즐거움이 훨씬 훨씬 크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누가는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신기하게 이제 어근이 이해, 생각, 지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 즐거움을 선택하고 이 즐거움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고 정말 그런 사람임을 좀 말해주는 건가? 뭐 여기까지도 우리가 좀 한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예, 그렇게만 그냥 단어 연구하면서 생각은 해봤어요. 왜냐면은 그 앞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너희들이 셈해봐라. 싸움을 하기 전에 이길 수 있는지 셈해보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건물 짓기 전에 다 지을 수 있는지 다 따져보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그 앞에서 비유 설명할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정말 제자가 되는 삶,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제자된 삶이 정말 더 좋은 삶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누리는 삶이 더 좋은 삶인지 너희들이 따져보고 제자된 삶을 선택하라. 이런 뉘앙스가 아닐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연결돼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15장은 이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제 비유가 3개 이렇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도 이제 명확하게 주제가 좀 보여요. 이게 재물에 관한 거. 근데 이제 16장에 처음 등장하는 비유가 조금 이제 항상 난해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비유인 불의한, 일명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좀 정리만 해봤어요. 첫 번째, 주인의 소비를 낭비하고 있어서 이제 곧 해고될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됐어요. 청지기가.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이제 직분을 빼앗기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까?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해고된 이후에 어떻게 살까? 뭐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또 보면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증서를 수정해줘요. 제가 뭐 50%, 20% 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은 100마리라고 하니까 야, 50이라고 써라. 또 어떤 사람은 100석이라고 하니까 야, 너는 80이라고 써라. 그러니까 이제 50% 깎아주고 뭐 20%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첫 번째, 증서를 할인해 준다고 해서 그 청지기에게 돈이 들어오나?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생기거나 돈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나중에 대접하고 나를 나중에 뭐 자신들의 집에 초대하지 않을까, 뭐 영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주인의 말, 8절을 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한 행동까지도 뭐 잘했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죠. 너는 옳지 않은 청지기야. 그 이전에 너가 나의 소유를 낭비한 거 그거 옳지 않은 청지기 맞아. 근데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 이후의 행동은 지혜롭다라고 이제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표현이 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지금 앞에서 했던 비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정말 행동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야,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하는 건 지혜로운 거야.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야, 세상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 거 없어지면 자기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 힘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을 배려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빚을 탕감해줘서 자신이 나중에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자신이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그 처소를 준비하는 거. 야, 그거는 지혜로운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한 불의의 재물은 그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해서 그에게 어떤 재물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불의한 행동을 통해 얻은 재물인가 이게.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을 저희는 세상에서의 재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맥락으로 본다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래서 영접할 처소를 영주할 처소를 예비해라. 영접해라.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다른 번역본으로 좀 살펴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새 번역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그러니까 아직 앞에서 이야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방식인데 이거 참 빛의 자녀들보다 슬기로운 방식이다. 근데 그것처럼 너희들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거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걸 가지고 영원한 처소를 맞이해라. 영원한 집을 맞아들여라. 그리고 이제 요거는 수정을 못했는데 요거 새 번역이 아니고 다른 번역일 거예요. 아마 이제 다른 번역인데 제가 나중에 수정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세속의 자녀들도 자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이렇게 지혜로운데 더 야가 빠졌는데 그것처럼 잘 들어라. 이런 세속의 재물로라서 친구를 사겨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오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한 집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과 청지기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일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너희들이 세상 재물 모으고 세상 재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그거 갖고 차라리 영원한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다. 근데 요 맥락이 나중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맥락과 이제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불의한 청직이랑 부자와 나사로는 일맥상통한 비슷한 비유를 이제 앞뒤로 제시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뒷부분이 조금 더 근데 뒷부분을 보다 보면 좀 헷갈리긴 해요, 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시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을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쭉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작은 것이 여기서 11절에는 불의한 재물이 되고 또 12절에는 그게 남의 것이 되고 이런 맥락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도 큰 것이 참된 것이 되고 이 참된 것이 뒤에 말하면 너희의 것이 되는 이 같은 맥락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여기 보면은 이 작은 것은 11절에 불의한 재물이 되고 또 그게 12절에 보면 남의 것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거, 큰 것은 11절에 참된 것이고 12절에서는 그것을 너희의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이제 12절을 보면은 이게 남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남의 것을, 주인의 것을 지금 막 소비해서 거기에 충성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2절만 또 따로 보면은 이게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을 문제 삼는 건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맥락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의 재물이 남의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처소가 여기서 보면은 너희의 것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과 재물이 대조가 되고 그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물, 그 세상의 재물, 그거 너희 것 아니야. 그거 남의 것이야. 야, 그걸 가지고 오히려 뭐 여기서 보면은 어려운 자들, 빚진 자들, 그들을 돕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초소, 정말 너희의 것이 될 수 있는 참된 것인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비유가 이 비유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여기서도 10절 말씀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요게
완전히 똑같은 구절은 아닌데 비슷한 뉘앙스가 산상수훈에 등장하거든요. 요거는 그냥 이제 머릿속에만 넣어놓으세요. 여기 산상수훈에 등장하네? 근데 뒤에 나오는 구절에서 또 산상수훈과 관련된 구절이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저는 요렇게 봤어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갖고 정말로 나를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복을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위해서 쓸 것인가? 그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을 갖고 오히려 영원한 처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쓰는 게 진짜 지혜롭고 그것을 칭찬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라는 메시지가 이제 16장 불의한 청지기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가 담고 있는 의미다라고 이제 보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자신의 불의함이 걸려서 해고될 위기를 겪게 된 청지기.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해고되기 전에 그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깎아줌. 근데 이 위의 이야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일처리 방식을 예시로, 비유로 이제 드신 거다. 그래서 결국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해고되기 전,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어려운 자를 도와라. 라는 게 이 비유에 담겨진 뜻이다. 그래서 이 세상보다 정말 그것들을 소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거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 세상의 재물을 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게 이제 불의한 청지기에 담겨져 있는 이제 의미.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맥락 안에서 이제 바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 라는 게 나오죠. 그들이 이것을 듣고 야 비웃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래서 어떤 16장 전체가 이게 돈이라는 어떤 재물이 주제가 돼서 하나의 맥락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발견할 수 있었고 이제 그들에 대한 질책이 여기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이제 이야기로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15절과 16절과 17절, 18절이 조금 내용 이야기가 처음에는 바로 안 됐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15절과 16절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치 율법과 선지자가 그러니까 율법적인 게 필요 없는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17절과 18절은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되게 강조하는 어떤 이런 율법적인 것을 또 중요시 또 말씀하시는 듯한 뉘앙스로 이제 17절과 18절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다른 번역본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새 번역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좀 추정할 수 있는 게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여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라고 평가받고 높이 평가받으려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16절의 힌트로 본다면 아마 이제 율법과 예언서, 뭔가 이제 구약과 관련된 어떤 율법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 그렇게 마음 없이 너희들이 거짓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하신다. 혐오스럽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기 위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거짓된 행동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질책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근데 율법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나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러나가 있는 게 맞아요. 그 이제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러나 율법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 한마디로 율법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15절과 16절은 어떤 율법과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면서 율법은 때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제는 복음이 선포됐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어떤 한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17절과 18절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제 이게 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18절에 이제 인용되는 구절 있잖아요. 요게 산상수훈에 등장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 지극히 뭐 하는 10절 부분이 산상수훈에 등장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산상수훈과 관련된 본문에서 지금 누가가 차용을 한 건지 아니면 뭐 마태가 편집을 한 건지 누가 뭐 선우는 잘 모르겠지만 느낌은 누가가 나중에 쓴 것 같고 누가가 마태복음을 참고해서 가져온 것 같아요. 계속 이게 누가복음 연구하다 보니까. 근데 이 본문이 어디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가늠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것을 그냥 행위로 내가 진짜 가늠한 행동이 있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 가늠을 한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한 거다. 또 이제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래서 음행한 이윤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가늠한 것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이제 16장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부분에서 다 인용한 듯한 그 뉘앙스가 풍기고 그래서 이제 그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뭐냐? 야, 너희들이 마음 없이 그냥 율법을 문자적으로 겉으로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그런 뉘앙스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한계가 있어. 정해진 때까지야. 근데 원래 그러나 율법은 한 획도 떨어짐이 없어. 원래는 좋은 거야. 영원한 거야. 절대적인 거야. 그런데 너희가 마음 없이 문자적으로 겉으로만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냥 겉으로만 지켜서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스스로 옳다함을 얻으려고 그냥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있어. 근데 따지고 보면 너희들이 그냥 돈을 쫓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겉으로만 거룩한 척, 겉으로만 뭔가 경건한 척, 막 그러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율법이 중요한 것처럼 나오지만 요게 인용된 여기 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거 요거는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의 뉘앙스로 보면 마음 없이 겉으로만 지키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그 장면을 따온 거다라고 한다면 요것도 이제 그런 마음 없이 거짓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스스로 옳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질타하시고 질책하시는 이제 본문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본다면 구체적으로는 돈을 사랑하여서 하는 그런 수많은 모습들을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부분 10절 부분도 이게 똑같은 구절은 아닌데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게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에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함을 받을 것이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마치 요 뉘앙스랑 요게 지금 뉘앙스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6장 전체는 뭔가 이 마음 없는 신앙, 정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그냥 어떤 이 세상에서 한마디로 인정받고 막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마음 없이 거짓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질책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정말 뭐냐. 그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의 재물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라는 걸 알려주는 본문이 이제 16장 맥락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그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넘어가는 거죠.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이제 등장하는 건데 이제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확연한 대조가 딱 드러나죠.
그래서 한 부자가 등장하고 한 거지가 등장하고 부자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이 언급되면서 부자는 세상에서 호화로웠고 근데 그의 결과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거지는 세상에서 헐고 굶주렸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학생분들이랑도 나눴는데 여기서 뭐 나사로가 하나님을 뭐 알았다. 뭐 하나님을 믿었다. 아니면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다. 뭐 하나님을 거부했다. 뭐 이런 표현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이 재물과 어떤 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 못 가고 거지가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 돈의 유무와 천국의 관계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 주어진 삶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재물을 어디에다가, 이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랑 같은 거죠.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는가에 대한 비유가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제 비유,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의미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쭉 보다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여기서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기 그 부자가 이제 대화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부자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 받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너에게도 기회가 있었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고 증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들을 것 같아요.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이 이미 그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야 죽은 자가 가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요거를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불의한 청지기 요번에 이제 비유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보다가 불의한 청지기도 그런 생각을 좀 보면서 했어요. 아니 아무리 청지기여도 이 사람이 사람들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재물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나? 힘이 있나? 근데 여기 이제 비유에서는 힘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해고당하기 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근데 여기서도 너가 살아 있을 때,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너가 할 수 있을 때, 너가 가진 재물을 갖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디로 흘려보내느냐라는 것이 너가 나중에 갈 어떤 천국 아니면 영원한 처소 아니면 그런 것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계속적으로 비유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재물과 관련된 비유들을 생각해 보니까 다 곡간 비유도 그렇고 불의한 청지기도 그렇고 이 부자와 나사로도 그렇고 다 기회가 있다. 할 수 있는 때가 있음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곡간 비유도 그 살아있을 때 아무리 재물 많이 그 갖고 있으면 뭐하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때가 있고 그 앞에서 보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니까 이거 끊어버릴까요? 아, 내가 이거 다 없애버릴 거다 했더니 그 종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금년까지는 놔둡시다. 금년까지 기다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런 시간적인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뭔가 누가복음은 지금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이 세상에서의 삶 안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기 특별히 재물 16장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너희들이 정말 영원한 처소와 관련이 있고 너희들이 이 세상의 재물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처소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정말 영원한 처소에 더 가치를 둔다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재물 그거 어떻게 사용할 거니 약간 이런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던지고 가르치는 본문이 여기 누가복음에 계속적으로 등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기회가 있을 때 듣고 회개하는 것, 기회가 있을 때 듣고 실천하는 것을 정말 강조하는 좀 그런 복음서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냐, 실제적인 이웃과 어려운 자, 약자에게 실천해야 된다. 요게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6장까지는 이렇게 어떤 주제, 14장은 어떤 청함에 대해서, 15장은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16장은 어떤 재물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갖고 이렇게 쭉쭉쭉 흘러가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
근데 이제 17장으로 넘어가잖아요. 17장으로 넘어가면 조금 17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17장은 이제 여기도 세 부분으로 앞에서부터 세 부분으로 나오니까 17장부터 세 부분으로 나눠볼까? 아니면은 17장은 네 부분으로 나눠지나? 여기 앞에까지는 이게 주제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17장은 맨 처음에는 여기 뭐 그 실족하게 할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임한다 해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회개하면 용서해라.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한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또 5절부터 10절까지 또 그다음에 11절부터 19절 마지막 20절부터 37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1절부터 10절을 합쳐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쭉 봤어요. 그리고 이 17장 그 마지막 부분에는 그러니까 인자의 날에 대한 어떤 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18장 8절에도 보면은 이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도 맨 마지막에 보면 인자의 올 때도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인자의 올 때가 나와요. 그래서 18장 8절도 그 앞에 있는 17장과 연결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17장은 앞에 뭐 15장처럼 16장처럼 뭔가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진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저희가 지금 중간에 뭔가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제가 쭉 공부를 해왔는데 이 10장 중반부터는 가르침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막 비유 그래서 비유도 등장하고 사건도 많고 가르침도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 누가복음의 가장 그 가운데 부분을 어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를 누가복음의 전체 중간 부분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잠깐 멈추고 요거를 좀 살펴봤어요. 제가 저번에 이제 설명드릴 때는 9장이랑 10장 24절까지 이렇게 크게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고 10장 25절부터 이제 가르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제 지금 쭉 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요 많은 사람들이 요걸 이제 9장 51절부터 19장 28절을 이제 중간분으로 보는 그런 개념으로 또 살펴본다면 여기까지 보고 여기 이후부터는 다음 어, 어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본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근거로 이제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말씀을 또 보니까 요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이야기가 이제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다. 이렇게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표현이 나와요. 13장 2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시더니 또 여기 17장 11절에도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래서 요것을 기준으로 크게 또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요 기준으로 해서 좀 앞뒤로 살펴보니까 또 요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요 9장 51절 요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들이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나타난 본문이 나오고 또 여기 중간에도 보면은 여기도 중간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내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요게 이제 어느 장면이냐면 사람들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 딴 데로 가세요. 라고 이제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다. 그걸 말씀하시고 또 이제 17장 이후에 18장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고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인자에게 응할 것인데 거기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이 19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중간 부분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여기를 끝으로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1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어떤 여정들이 쭉 나오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게 19장 28절.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19장 28절부터 다음 누가복음 전체 큰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 아니면 이제 여기까지 28절까지를 예루살렘의 여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9장 29절부터 벳바게와 베다니가 등장하는데 요게 이제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아예 여기서부터 다른 장으로 이제 딱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게 요 벳바게와 베다니 다음부터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딱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누가복음도 이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누가복음을 어떤 나누거나 아니면은 왜 이 예루살렘이 어떤 포인트가 돼서 자꾸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어떤 비유도 하시고 어떤 그들의 여정을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게 중간에 이게 19장에 나오는데 비유를 더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막 설명해 주는데 그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사명을 완수하실 때 완성됨을 계속적으로 제자들한테 가리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그 사람들과 여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를 하나의 예루살렘 여정으로 볼 수 있고 그 여정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 중간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말로 하면 어찌 보면 그들을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증인으로 세워가는 그런 어떤 과정. 그것을 우리가 9장 51절부터 19장 28절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실 어디까지 끊고 어디까지 묶고 하는 게 엄청 쉽지가 않아요. 예. 저희 학교 끝나고 나중에 몇 번 더 공부해도 결론은 안 날 것 같아요. 그런 책인데 아, 방금 말씀드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또 나눠볼 수 있겠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 그래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도 제자도도 가르치고 이제 구원과 영적인 문제도 가르치시고 여기 제가 이제 간략하게 써놨지만 여기에 마르다 이야기 나오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구원과 영적인 문제를 가르치시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봤던 12장, 13장 중심으로 외식과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들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또 13장 22절 여기서부터 또 하나로 끊는 이제 어떤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더니 요 문장을 시작으로 이제 또 좁은 문 들어가기로 힘쓰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청함, 잃어버린 것, 재물에 대한 비유로 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 요 앞부분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 11절부터 요 마지막까지 또 하나로 이제 묶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해서 이제 나병 환자와 이제 인자의 날에 대한 가르침이 또 나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등장하고 또 이제 마지막 여리고에 가까이 그리고 여리고에서 도착해서 나타나는 삭개오 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그 여리고라는 또 이제 중심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전체적인 예루살렘 여정을 이제 누가가 어떤 이렇게 어떤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여정을 이제 이렇게 크게 그려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또 갖고 있는 어떤 구성의 법칙이라든지 어떤 그런 수사법으로 이걸 정리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안에서 좀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 저자가 좀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제자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 어때야 되는지, 제자도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언급이 되고, 또 약자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그리고 특히 재물과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너희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비유와 여러 가지 가르침을 아주 복합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중간중간에 계속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 요게 이제 누가복음 이제 5장 아니 9장 51절부터 12장 28절까지 큰 중간 부분을 좀 이해하는 어떤 하나의 좀 그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17장 남은 부분은 그냥 제가 이해한 것만 조금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라. 근데 이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이게 어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어떤 맥락과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구절이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은 맥락이 좀 이해가 되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어려웠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논쟁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세우시고 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마.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거야.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구절이 이게 맥락에 자연스러워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야기하다가 만약에 너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야 찍어버려. 한마디로 너의 죄를 조심해라. 범죄하지 말아라. 이런 거 말씀하고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잃어버린 양 비유가 여기 붙어요. 그래서 정말 그 작은 자, 그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 하면서 잃은 양 비유가 붙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이 훨씬 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누가복음은 이제 다르게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는 이제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나의 범죄를 이야기해요. 너가 만약에 범죄하면 그 손발 끊어버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작은 자 하나를 아끼셔. 그래서 잃어버린 양 비유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범죄로 누군가가 실족하게 하여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마태는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나의 범죄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말 것.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정결, 개인적인 어떤 죄짓지 않는 것을 되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는 실족하게 하지 마 하면서 나의 범죄가 아니라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로 이것을 바꿔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용서하지 않음으로 실족하게 하지 말 것. 그래서 오히려 누가복음은 용서와 사랑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7번이라도 계속적으로 용서해라. 형제가 죄를 지었으면 너가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가 그 사람이 용서했는데 너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마.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차라리 더 많이 용서하고 더 사랑해서 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 요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7장은 조금 저도 공부하면서 어려웠어요. 여기 보면은 갑자기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고 나서 너희들은 무익한 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앞단락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전혀 다른 단락으로 이게 내용을 봐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을 좀 가졌고 근데 여기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 요 비유가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나무 사건 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마태복음을 좀 살펴봤어요, 여기도.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데 요게 이제 누가복음이랑 이제 똑같은 이제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랐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야, 믿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될 거야. 한마디로 믿음이면 무엇이든 가능해.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었다 생각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거야. 믿음으로 기도해. 마태복음, 그러니까 요 구절도 마태복음은 맥락이 딱딱딱 맞아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야, 믿음이면 너희들도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가능해.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해. 이렇게 맥락이 맞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믿음을 더하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나무가 뽑혀서 심겨라면 심길 거야. 했는데 갑자기 너희들은 무익한 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앞에 나오는 1절과 4절이랑 따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연결해서 봐야 되는가? 이제 막 고민을 좀 했어요. 그리고 여기 5절부터 이제 10절도 이게 믿음에 대한 어떤 비유랑 여기 이제 무익한 종의 비유를 이제 나눠서 보기보다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쭉 연결이 되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 10절까지가 예수님의 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개념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에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은 이게 앞에서 말한 그 회개와 용서와 연결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첫 번째, 야, 형제가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그리고 몇 번 계속 뭐 7번이던 하루에 7번씩 몇 번씩 용서를 구하면 회개해놓으면 너 계속 용서해. 그래서 계속 용서해서 너희들이 실족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어찌 보면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정말 더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 이렇게 나무가 뽑혀서 심겨지는 일이 있을 거야.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거야. 그것처럼 너희들이 무익한 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무익한 종임을 기억할 때 정말 용서의 믿음, 바로 이제 몇 번씩이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저는 연결해서 봤어요. 왜냐면 저희들도 우리가 무익한 종,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아무것도 자격 없고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이 없는 종임을 기억할 때 깨달을 때 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뉘앙스로 여기까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서 이렇게 밑에다 정리를 했고 이 무익한이라는 단어도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딱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때 그냥 이렇게 그대로 남겨두었던 그 종에게 너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이제 무익한 종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왜 적어놨냐면 이게 19장에 이 달란트 비유랑 같은 비유라고 표현하는 열무나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맥락이랑 어떤 17장 여기 부분이랑 좀 뭔가 연결이 되나?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봤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연결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신약에서 딱 두 번밖에 사용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가 좀 다르니까 그리고 이 달란트 이 열무나 비유는 또 이제 훨씬 뒤에 여기 17장인데 여긴 19장에 등장하니까 뭐 큰 연결성은 없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또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나? 그냥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전혀 또 생뚱맞은 또 이야기가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17장은 뭔가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15장은 주제가 연결되고 16장도 주제가 연결되고 하는데 17장은 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도 이제 뭐 설교나 이런 거 자주 들으신 10명의 나병 환자. 근데 한 사람만 감사함으로 돌아온.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루살렘 기준으로 이제 끊어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또 다른 새로운 큰 장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19장 28절까지. 그리고 요것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17장부터 또 쭉 읽다 보면 18장에 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등장해요. 그래서 걔랑 대꾸가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아직 뭐 발견은 못했어요. 내용을 보면은 여기도 이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대사를 하시는데 18장 여기 등장하는 한 맹인 사건도 이제 비슷한.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도 대사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서도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병고침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사건의 어떤 내용이나 어떤 그 폼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꾸가 되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뭐 앞뒤로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제가 연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졌고 일단은 그냥 이 사건 자체의 강조점이나 어떤 포인트만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일단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지도를 좀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를 표현하더라고요. 여기 누가복음 여기 17장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밑에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가 요 위쪽이니까 아마 요거 색깔을 좀 보이는 걸로 하면은 뭐 요쯤이다. 뭐 이렇게 표시가 그냥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도에서 표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조금 그냥 읽으면서 이해 안 된 부분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에게 그 뭐야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보일 수 있나? 그럼 예루살렘을 가야 되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이게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제사장이 있었지만 곳곳에도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일 때 꼭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제사장에게도 자신의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고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니까 아마 이제 그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이었다라는 거죠. 요거에 대한 근거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요한복음 때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한다 하면서 막 그런 그 이야기를 쭉 나누잖아요. 근데 그 구절에 나오는 여기 산을 이제 관주로 보면은 사사기 9장 7절을 언급하는데 거기 보면 그 산이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 있는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보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에 이제 그건 궁금해서 그냥 찾아본 거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좀 저자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뭘까 했더니 일단 이방인임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에 이방인 외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고 이방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이 사건의 강조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갑자기 이제 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사실 지금 요 이야기는 도대체 17장 앞뒤 맥락 안에서 왜 들어갔을까는 도저히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갑자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요게 마태복음은 24장에서 종말론 설교에서 쭉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은 그 종말론 설교 중에 일부분을 여기다가 기록했고 17장에다 기록했고 또 나머지 종말론 설교에 또 나머지는 21장부터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성전이 무너짐과 환란의 징조와 인자의 오심 이 부분은 21장에 등장해요. 그래서 보면은 21장에 어떤 일이 있겠사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가 중간중간은 막 생략해놨고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군대가 외어싸는 것을 보거든. 요거 이제 그때 마태복음 때 보셨으니까 기억나시죠? 이게 24장에 나오는 그 이 성전 무너짐과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다 연결돼서 마태복음은 나오는데 요 누가복음은 그게 다른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좀 재밌는 게 제가 보다가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시간에 대해서 질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장소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또 시간으로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인자의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도 자기 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시죠. 그래서 인자의 날은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냥 직면하는 그 순간까지 모른다 하면서 이제 노아의 때 예를 들고 루세 때, 로세 때 이제 얘기를 들고 그리고 여기서 25절에 보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한다. 이런 걸 이제 언급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또 이제 그 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 또 하나는 데려감 하나는 버려둠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엔 또 주여 어디 옵니까? 장소로 또 대답을 하세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시간과 장소의 개념을 혼합해서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언제, 어디에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말론 설교 중에서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에 대한 것에 대답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랑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마태복음도 똑같이 뭐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번개같이 누가복음이랑 표현이 똑같죠. 누가복음도 여기 24절에 번개같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번개같이 임한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 주검이 있는 곳에 뭐 독수리가 맨 끝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거의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이런 거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연결해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건 뭐냐? 깨어있으라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다. 요거가 이제 말하는 뉘앙스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임합니까? 그 언제 어디가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또 말씀하시는 게 야 번개같이 제가 그냥 일상가치라고 했는데 이게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러니까 일상같이 그냥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 그게 인자의 날이다. 근데 마태복음이랑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25절만 그 누가에만 등장을 해요. 먼저 그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서 버림바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힌트로 누가는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뒷부분에 마태복음은 큰 환란의 말씀 마지막 끝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그 인자의 날을 설명 다 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주검이 있는 곳에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게 그 마태복음 때도 살펴봤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좀 당위성, 당연히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당연히 임한다. 라는 뉘앙스로 마태복음에서 그때 살펴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도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당연히 임한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하냐? 그것은 뭐 알 수 없다. 번개같이 그냥 일상 중에 임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인자의 고난, 인자의 버림바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온다.
이 뉘앙스가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는 게 18장 이제 1절부터 8절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한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약간 비유가 좀 어, 바로 이해가 안 되는 이제 어떤 갑자기 이제 마태복음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누가복음에 나타난 거는 한 과부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막 간구하는 그런 비유가 갑자기 붙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자에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요걸로 이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18장 넘어가니까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볼게요. 도대체 17장 11절부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은 요거 정도만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정말 이 가르침이나 어떤 이 예수님의 여정, 요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특별히 예수님이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또 한 주 말씀 적용해 보시면서 또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